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속해서 석 주 동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젊은 지도자,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배 또 스승으로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개인적인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런 디모데, 아직 여러 상황에서 익숙하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고 여러 가지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도하고 보완해 주려고 해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것은 회,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들 외에도 집사가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로 또 치리만 하는 장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또 규모가 생기게 되어지므로 여러 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 갓 출석하게 되어지는 초신자라고 하죠. 새신자라고도 하고 새가족이라고 하는 어린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이냐, 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양육이라면 조금 세례도 받고 신앙에 대해 좀 알면은 그것이 일생 동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말씀과 기도로 바탕이 되어지는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내 자신은 훈련받도록 연단하라, 이런 권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이라는 게 나이 어림, 젊다라는 의미죠. 물론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청년처럼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개 나이가 많으신데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 장로회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 장로들과 대비해 볼 때 젊다라는 의미에서의 연소함입니다만, 어찌되었던 이런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내가 로마에서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갈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는 마음을 다 쏟아서 잘 갖추도록 하라. 이 말씀 11절, 12절, 13절을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내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갖추어라, 이 말씀이에요. 잘 갖추어라. 이 갖추다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equip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춘다 혹은 무장한다,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 디모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젊어서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 유능한 사람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군대처럼 계급이 딱딱 주어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처럼 이 진급 연차든지 월급이든지 그런 직무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월급으로 통제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연봉 협정할 때 그것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꼼짝 못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상사가 내보다 젊어도 아유 뭐라고 푸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돈이 웬수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굽신대야지, 그러면서도 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나오셔서 봉사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잘 오셨네 하면서 돈 봉투 하나씩 드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세상처럼 큰 명예를 드리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연소함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상대적인 그런 어림을 말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언제부터 다 연세 많은 환갑 지나시고 진갑 지나시고 팔순 지나셨나요? 다 과정을 겪었는데 다만 디모데는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전도 1차, 2차, 3차에 전도대에 함께 합류하여서 훈련을 받고 또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에베소에 정착되어져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개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또 여러 모습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시면 그는 위가 약한,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비위, 곧 위가 약한 것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써라 할 만큼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전후 문맥들을 볼 때 그는 위가 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까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신체적인 허약함이나 성격의 소심함, 이런 것들은 여러 성도들을, 또 특별히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교인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디모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물론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예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면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아들은 이방인인 셈이에요. 물론 이방 지역 에베소이지만 여러 정통성이나 상황과 여러 분위기를 볼 때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에 함께한 유대인들, 아마도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입김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결정해 나갈 때 한마디씩 던질 거예요. 에이, 아버지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은 디모데는 바르게 목회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디모데는 신앙 연륜이 짧아요. 그는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에 의해서 영향력은 받았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앙 경력은 짧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예전엔 터키라고 불렀고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유명한 도시들이 7대 도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주된 도시는
버가모라는 도시이지만 경제, 문화, 산업 모든 면에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했던 도시는 에베소예요.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물질이 많이 흘러가는 도시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에는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듯이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유명한 여신상이 있어서 많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인들이 흥하게 되었고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미신들이 성행하였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 이런 물질이 풍성하지요. 우상 미신을 섬기는 것이 풍성하지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도시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돌봐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따져보세요.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나이도 어리죠. 경력도 짧죠. 건강도 약하죠. 이 성격도 소심하죠. 혈통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지도 않죠. 내세울 게 없어요. 바울이 천거해 주었다. 바울이 추천해 주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목회한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이나 안수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요. 목자나 리더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중직자들이나 또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교사, 목자, 리더들에게 있어서 지도력을 바르게 발휘해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목원들이나 또 교사로서 학생들이나 교인들이나 이끌어간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볼 때 디모데처럼 더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력이나 신앙 경력이나 언변이나 외모나 심지어는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섬김은 내가 세상 직업과는 다른, 이게 전업은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이게 전업은 아니잖아요. 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혹은 자그맣게라도 사업을 하거나 가정주부이거나 학생이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일도 바쁘고 힘든데 또 교회 안에 나와서 여러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많이 약화되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목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카리스마 목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앞장서가지고 막 하면 성도님들은 따라가는 거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21세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면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앞장서가지고 따라오라 그게 아니고 잘 받들어 섬겨주고 뭐가 필요하세요? 아우 예, 또 이것도요 하면서 섬겨주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쉬워요, 어려워요? 앞장서가지고 따라와요 그럼 쉬울 터인데 뒤에서 자꾸 밀어주고 받쳐주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로서
이것을 하기 힘들어서 푸념할 때 이러죠. 지도자는 아무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지도력, 혹은 영어로는 리더십, 통솔력,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도자, 중직자, 목회자, 교사, 또 목자, 이런 회장, 이런 그 모임, 조직, 교회에서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기술, 힘을 가리켜서 지도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왜 필요하다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요. 목사는 그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지도자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갖추는 것을 무장이라고 표현해요. 잘 갖춰야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군장이라는 걸 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매보셨죠? 그게 평균 20kg가 넘어요. 모포도 있고 야전삽도 있고 그 안에 반합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옷가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시에 써야 될 것들을 미리 늘 배낭에 딱 관물대에 넣어놓고 있어요. 전시에는 그거 들러매고 총 메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총 탄창에다가 주고 수류탄 주고, 그게 무장이에요. 무장. 만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싸우는데 들고 가는 게 없어요. 총도 없고. 또 가서 뭔가 참호를 파고 자기를 숨겨야 되는데 야전삽을 안 갖고 갔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없어요. 뭐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건 접어치우고 내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리스도인들, 조금 더 밤걸음이라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바르게 서서 또 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모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회장으로, 목자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위한 소명 부르심도 있지만 그 외에 직업의 소명, 또 우리를 은사로서의 소명으로서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직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처럼 각각의 직분을 세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로서 부르심의 은사라는 것이. 그러니 직분이 은사이고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뜻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단 못하지만 좀 덜한 지도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각자 세워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예,
교회에 나와서는 얼마 안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참 앞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초신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도력, 이것은 지도력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영성, 신앙의 힘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직분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곧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6절 말씀, 앞서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 모두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마땅히 충성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이 바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지도력을 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지도력을 갖추는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신앙 경력이 짧고 젊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데는 좋은 양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처럼 양육받는 것, 본받아서 잘 배우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 지도자를 본받아야 내가 또한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좋은 제자가 바른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 있는 바와 같이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라. 그러므로 지도력을 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력은 저절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저절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11월 달이에요. 둘 날도 안 남았는데 철커덕 2023년이 되면 속절없이 또 한 살 안 먹고 싶어도 먹어요. 나이는 저절로 먹어요. 그런데 지도력, 실력, 영역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받아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남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양육하여 키워 훈련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 훈련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로 앞장서서 강단에서 외쳐야만 지도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도력의 본을 보여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뭐가 안 좋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갖추지 못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곧 연말이 되어지면 일꾼들을 세우고 각 부서 위원 여러 가지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제가 다음 주는 한 주간 수양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여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청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아예 못할 사람을 왜 시키겠느냐고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도자로서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곧 지도자력을 잘 발휘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바르게 잘 섬기면 나 자신이 유익받고 되고 나와 함께한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유익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무장해야 돼요. 지도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도력이 약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을 바르게 발휘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지도력을 무장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도들을 갖춘 지도자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런 직분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이가 젊고 많고 세상 어떤 기준에 이런저런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나 여러 신앙 인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따지면 훨씬 좋은 분이 많지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와 같이 대구 서남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력을 무장할 수 있도록 경건생활, 말씀 기도에 심투시고요. 또한 제자 훈련에 빠짐없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서남교회는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남은 목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함께 주님의 제자로 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해요. 다른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 되어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떵떵거리는 권력을 얻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섬기는 우리 대구 서남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제자 또 지도력을 발휘한 디모데는요, 귀한 모습으로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 스승 바울을 따라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로마 가톨릭이나 그 다음에 정교회나 그 다음에 루터교회 성공회에서는요 디모데를 성인으로 세인트로 인정해줘요. 그 말은 물론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귀한 인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면, 지도력을 회복하여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받는 복된 존재가 됨을 잊지 마시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